성경과 스크린 보고 창세기 32장 20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뽕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및 오늘은 창세기 32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용기 같이 고백합시다. 다시 시작할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라는 명제가 성립되려면 우리는 무언가 실패한 것 가운데 있어야 다시 시작할 용기라고 하는 명제가 우리에게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무수히 많은 우리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실패한 자만이 다시 시작할 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보았던 애니메이션 중에서 개구리 왕눈이 대단히 좋아하는데 그 주제가를 특히 좋아해요. 후렴가사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후렴가사 너무 좋지 않습니까? 뭐라고 후렴가사가 노래하고 있나요? 비바람 몰아쳐도 이겨내고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울지 말고 일어나 피리를 불어라. 그 다음 뭐라고요? 닐리리. 울지 말고 일어나 피리를 불어라. 닐리리. 이 후렴 가사를 보면 그냥 어렸을 때 그냥 재밌어서 좋았는데 나중에 예수님 잘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노래 가사가 마치 복음 같아요. 비바람 몰아쳐도 이겨내고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울지 말고 일어나 피리를 불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넘어져도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가질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이번에 파리올림픽이 끝났는데 제가 인터뷰 장면 중에서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 탁구 신동이라고 불리는 신유빈 선수 여자 개인 단식에서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4강에서 비록 결승은 못 갔지만 3, 4위전 경기를 했어요. 3, 4위전에서 많은 사람이 응원했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졌습니다. 지고 나서 우리 신유빈 선수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아깝지 않아요? 아쉽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신유빈 선수가 뭐라고 했냐면 비록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많이 배웠고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실패했지만 배웠고 성장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실패했지만 배웠고 성장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동일한 삶의 원리가 누려지시길 축복합니다. 실패하지만 배웠고 성장했다는 거죠. 그 고백을 하는 신유빈 선수를 계속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와 넘어지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용기를 사용할 기회가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인물이 본문에 나오는데 그가 바로 야곱이에요. 오늘 야곱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 야곱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창세기 25장 25절 읽어볼게요.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에서에 대한 소개인데요. 에서는 몸에 털이 많았대요.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서 털이 많은 분들 계실 거예요. 여성들도 많이 있는데 깎아서 안 보일 뿐입니다. 남자들 중에서 정말 털이 굉장히 많은 분들 보면 야, 굉장히 건장할 것 같고 힘이 셀 것 같고 그렇게 뭔가 씩씩해 보인단 말이죠. 에서가 그랬어요. 그래서 에서는 힘이 셌고 장사였고 그래서 활 쏘는 자가 돼가지고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 됐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됐는가? 창세기 25장 26절 읽어볼게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야곱은 얼굴이 희었다 그랬어요. 얼굴이 하얗고 피부도 하얗겠죠. 그냥 엄마 치마폭에 살아가는, 요즘 시대로 말하면 마마보이 같은 아들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 어렸을 때부터 늘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에서를 너무 사랑하고 전폭적으로 에서를 지지하니까, 왜? 장자니까. 그래서 늘 에서를 데려가면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장자 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야곱의 귀에 계속 거슬린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 정확히 알아. 에서가 장자야. 너희 쌍둥이지만 에서가 장자야. 에서에게 까불면 안 된다. 어렸을 때부터 아마도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자랐을 거예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도 같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세상에 먼저 나왔다고 장자의 축복을 독차지하는 것이 야곱에게는 늘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의 마음 한켠에는 장자인 에서에 대한 열등의식이 늘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열등의식 주의하십시오. 열등감 주의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망가지게 만든다는 거죠. 야곱이 그랬어요. 그 열등의식 때문에 왜 에서가 형이냐? 에서가 뭐가 잘났다고? 왜 에서? 늘 에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의 것을 빼앗고 싶었던 거죠. 결국에는 형에게 사기를 치고 말았습니다. 사냥하고 돌아오는 형을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게 하고, 그 다음에는 어머니와 공모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복을 가로채는 것, 바로 야곱이 행한 사기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태어날 때 야곱이 어떻게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아마 뱃속에서부터 다퉜을 것 같아요. 계속 다투다가 에서가 먼저 태어나려고 하는데 그 뒤에서 네가 왜 먼저 나가? 그러면서 발꿈치를 딱 붙잡은 거죠. 그때 힘줘가지고 쓱 하고 딸려 나온 걔가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형 뒤에서 형 발꿈치를 잡았던 야곱이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장자권을 가지고 에서의 또 뒤에서 뒤통수를 제대로 친 사람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이렇듯 야곱은 자기 힘과 자기 꾀를 의지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요즘식으로 시쳇말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꾼이에요. 야곱의 사기 한각을 알게 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공언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들판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보통 하나님 만나면 어떤가요? 하나님 만나면 좀 변화되지 않던가요? 아멘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 만나면 변화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변화돼야 되는데, 이 야곱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고 환상도 보았는데 변화가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도 변화가 안 되더라는 거죠. 여전히 제 힘으로 사는 야곱의 삶의 앞으로의 20년의 삶의 여정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힘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 사기쳤어요. 자기 힘으로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아내들을 얻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 여인 라헬을 끝까지 얻어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녀들을 얻었습니다. 자기 꾀를 가지고, 삼촌 라반에게 꾀를 가지고 많은 재산을 자기 걸로 만들어서 물질도 풍성히 얻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모든 걸 자기가 마음 먹으면 다 해낼 수 있고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그 야곱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어디 있을까요? 그 야곱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어디 있을까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요? 우리 권사님께서 표현하셨는데 뭐라고요? 내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야곱이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 안에 야곱이 있다? 얘기해 주세요. 당신 안에 야곱. 여러분, 야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자녀들 키워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태도,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야곱이에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것은 야곱이 만나는 한계 상황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에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됐어요. 그것을 한계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처갓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종들을 먼저 보내봤더니 형님의 집이 어떤가 동향을 살피고 오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형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데리고 나왔다고요? 군사를 데리고 나왔다고요. 군사 데리고 나와서 뭐 이렇게 군무하면서 군악대하면서 야곱 맞이했겠습니까? 왜 그렇게 나온 거예요? 20년 전에 나에게 사기치고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 너 내가 반드시 죽인다. 20년 동안 묵혔던 내 원한을 갚으리라. 그리고 군사를 끌고 나와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달려 나오는 겁니다. 형에게 저지른 잘못이 있는 야곱은 어찌할 바를 몰라요. 내가 형을 속였지. 지난 20년 동안 삼촌의 집에 살면서 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형을 속였지. 내가 아버지를 속였지. 분명히 죄값을 치르긴 할 텐데, 분명히 대가를 치르긴 할 텐데, 이 마음이 늘 떠나지 않으니까 늘 두려운 상상이 있어요. 야곱 그랬을지 몰라요. 형이 삼촌의 집까지 쫓아와가지고 칼로 자기를 죽이는 거, 이런 상상, 이런 꿈도 꿨을지 모릅니다. 이제껏 정말로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늘 상상해오던 두려운 상황, 그것이 형이 자기를 죽이는 상상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눈앞에 닥치고 말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기록이 없는 야곱인데요, 이 야곱이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만나서 거기서 뭐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건져주세요. 하나님 날 고쳐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갑작스럽게 큰일을 만났어요. 그리스도인 자동적으로 뭐 하게 될까요?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다 기도하는 거 봤어요. 문제 생겼다, 기도해요. 주는교회 또한 우리 늘 들었잖아요. 문제 있어? 기도하면 돼.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기도하려고 잠깐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죠. 문제는 그 기도가 잠깐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그 기도가 자기에게 힘이 못 되니까 집에 돌아가서 또 어떻게 산다? 또 내 뜻대로 살아요. 또 내 방식대로 사는 거죠. 진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면 그 기도와 더불어서 인생이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서 회개하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기도 잠깐 하다 돌아가서 또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힘 가지고 여전히 어제와 달라지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야곱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주께 간구하오니 나를 건져 주소서. 형들이 내 처자들을 죽일까 겁납니다. 그리고 기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잠깐이었고 야곱은 이후에도 여전히 자기 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간적인 계략을 세워서 어떻게 하든지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어요. 그 모습이 치근하기만 합니다. 먼저 머리를 짜낸 것이 형에게 많은 예물을 주면 되지 않을까? 내가 벌어온 많은 것이 있으니까 양과 소와 온갖 짐승들 다 모아가지고 형에게 먼저 보내요. 형의 마음이 혹시 감동되지 않을까?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먼저 보내게 된다는 거죠. 누구의 지혜예요? 야곱의 지혜예요. 자기 꾀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가족들을 세 대로 나눕니다. 제일 앞에는 누구를 보내냐면 종들을 보내요. 그래, 종들은 소유권이 소유하는 소유물일 뿐이니까 너희들은 죽임을 당할지라도 너희들을 희생해서라도 형의 마음을 달래고 싶다. 종들을 먼저 보냅니다. 두 번째 진을 보니까 누구를 먼저 보내냐면 라헬의 진과 레아의 진이 있는데 누구의 진을 먼저 보냈을까요? 레아의 진을 먼저 보냈어요. 그냥 올 때부터 못생겨가지고 말이지. 마음에 안 드는 레아. 그렇게 생각했던 레아의 진을, 식구들을, 식솔들을 먼저 보내가지고 또 형들에게 이렇게 보낸단 말이죠. 그 다음 제일 뒤에 세 번째로 보내는 진이 라헬의 진을 눈물겹게 껴안고 그렇게 이별할지도 모른다는 위기 속에서 보냈겠죠.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야곱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그 야곱의 심리 상태를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2장 7절 읽어볼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여러분,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이 증상이 뭔지 아세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공황증이에요. 너무 두려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답답해서 숨이 안 쉬어지는 거, 이게 공황증이거든요. 근데 지금 야곱이 공황증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 잘 변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수련회 한번 갔다 왔다고, 또 선교 갔다 왔다고, 선교 갔다 와서 막 은혜로워요. 수련회 갔다 와서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라 부를게요. 그러면서 바른 생활을 산다고, 여러분 뭐라고요? 그 모습을 믿지 말라고. 성도들이 잠깐 은혜 받고 변화되고 있다고 그 모습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축복과 응원은 해주되 변했다고 달라졌다고 그 달라짐으로 신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 여전히 옛날 모습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또 방황해. 여전히 이전과 달라진 것이 별로 없어. 그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얼마나 안다고. 그러나 뭐라고요? 쓰다듬어 주면서 다시 한번 시작해봐. 또 할 수 있어. 다시 해봐. 다시 은혜 받고 다시 일어서봐. 라고 권면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서요. 이 두려움에 답답해하며 공황증까지 앓게 된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세요. 창세기 32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어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그 가운데 임하여 야곱, 홀로 남은 야곱을 딱 붙잡고 야곱과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야복강 나루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밤새 씨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기지 못해서 밤새 씨름했을까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기지 못할 것 같아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렸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이기지 못하실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기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회를 기다리신 겁니다. 야곱의 입에서 나오는 전혀 달라진 고백, 뭘까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자신을 믿는 야곱의 힘이 다 빠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야곱이 자기 힘으로 이제껏 버티고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내가 이기겠다, 하나님을. 그 힘이 다 빠져서 전 아무것도 안 된다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라고요. 저 창세기 32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씨름이 굉장히 과격했던 것 같아요. 새벽 미명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죠. 여러분, 주는교회 초창기에요, 남성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우리 남성들 여호수아 FC가 있어가지고 축구하러 나가면은 모든 교회에서 같이 축구하자고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장기고등학교에서도 축구를 한번 했는데 하나교회 축구팀이 축구하다가 우리와 한번 해보자. 저희는 작은 교회, 큰 교회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다 쫓아가가지고 막 손을 들면서 우리 여성 집사님들이 응원했습니다. 빅토리 주는 교회, 빅토리. 응원을 했더니 세상에 우리가 하나교회를 이겼단 말이죠. 그리고 좋아서 더 연습한다고 유니폼 맞추고 또 온갖 용품 사고 막 그러면서 회비 걷고 열심히 했었는데 그 축구가 어느 순간 중단돼 버렸어요. 어느 순간인가 남성들이 모여서 이 축구 운동 경기를 하다가 그 중에서 한 집사님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 버렸어요. 허벅지뼈, 이 허벅지에 붙어 있는 가장 두꺼운 뼈를 얘기하거든요. 허벅지 관절이. 그게 부러져 버리니까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서 그렇게 회복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도 오랜 시간을 회복해야 됐었고,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자전거 타다가 그 허벅지 뼈가 부러졌는데요, 6개월을 깁스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힘든 거죠.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야곱이 식솔들을 다 먼저 보냈어요. 너희 먼저 건너가? 너희 먼저 가 있어? 나 할 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갈게. 야곱의 꾀 뭐예요? 여차하면 나는 살아야지, 나는 도망가야지, 이런 생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 버렸으니 이제 당장의 형의 군사가 닥치면은 도망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죽은 목숨이었다는 거죠. 사면초가와 같은 낭떠러지 끝에 몰린 상황.
이것이 야곱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합시다. 낭떠러지 끝에서 은혜의 날이 시작됩니다. 따라할까요? 낭떠러지 끝에서 은혜의 날이 시작된다. 야곱에게 그랬어요. 낭떠러지 끝에 몰리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야곱이 무엇을 깨닫냐면, 내 힘으로 모든 거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매달리면서, 다리를 질질 끌면서 매달리면서, 정말 이젠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껏 내 힘으로 20년 살아왔는데 이젠 안 됩니다. 이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날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동일한 날을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창세기 22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실까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너의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야곱에게 너 이제껏 가식적으로 살았지, 가면 쓰고 살았지, 너로 살지 않았지, 네가 장자권을 얻었다고 뭐든지 다 될 거라고 믿었지, 너 자신을 믿고 살았던 그 가면 벗어버려라. 그 허울, 잘못된 자신감 다 벗어놓고, 다 내려놓고 너의 진짜 모습이 누구인지 드러내라, 이야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발뒤꿈치를 붙잡았다. 그것을 현대인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기꾼이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이름이란 말이죠. 근데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도요, 그때도 똑같은 질문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18절에 읽어볼게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자, 아들이 찾아온 걸 아버지가, 이삭이 알아요. 팔을 만져보면서 에서의 팔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에서 잘 왔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삭이 뭐라고 했어요? 너 누구냐? 너 누구냐? 이게 뭐냐면 아버지는 알았던 거죠. 아버지는 알았던 거예요. 야곱이 속이고 있다는 걸 아버지는 직감했던 거죠. 그래서 너 누구냐? 솔직히 말해. 근데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리고 장자의 복을 가로챘습니다. 장자의 복이 내게 왔으니 난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어깨에 힘주고 에서의 가면 속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실체를 드러내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물어보신 거죠. 내 이름이 뭐니? 너 야곱이니? 너 에서니? 너의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이제 그만 내 힘으로 사는 에서의 가면 벗고 나를 의지하지 않을래?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이렇게 대답해요. 창세기 27장 32장 27절 시작. 그 사람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저 야곱입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거의 들어가는 소리로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라고 고백했겠죠. 여러분, 야곱의 대답이 뭐냐면 저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거짓말장이입니다. 라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버지와 형에게 사기치고 집을 떠난 지 20년 동안에 그렇게 사기꾼으로 살던 야곱이 20년 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진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합니다. 못나도 좋으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십시오. 아멘인가요? 시편 7편 10절 읽어보세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정직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면 구원해 주신대요. 잠언 14장 11절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여러분이 정직하다면 여러분은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저 야곱입니다, 저 거짓말장입니다, 저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선 야곱에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세요. 창세기 32장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사기꾼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긴 자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엄청난 걸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하는 거예요. 전 이렇게 못난 자예요. 전 이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전 아무것도 못하는 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넌 지금부터 이름 바꿔줄게. 넌 이긴 자야. 사랑하는 여러분, 못나도 괜찮습니다. 정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긴 자의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정직할 수 있는 고백의 찬양이 있는데요,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 대목에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후렴을 부를 텐데 여러분, 야곱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야곱이 그 환도뼈가 부러진 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가운데 다리를 질질 끌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전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때 뭐라고 한 건지 아세요?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전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 인정합니다. 전 사기꾼이었어요. 전 거짓말장이었습니다. 전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의 생명이었으면 이제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후렴을 불러봅시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말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이야기했던 거지만 여러분, 고양이 삼척인 분 계십니까? 고양이 삼척인 분 혹시 계신가요? 삼척에서 오신 분? 삼척,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삼척인 분이 계시네요. 근데 다시 한번 질문할 때 여러분의 고양이 삼척이 아닌지 분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삼척이 뭐냐면 아는 척, 잘난 척, 있는 척. 이게 삼척이에요. 남들 앞에서 나 아는 척, 남들 앞에서 나 잘난 척, 남들 앞에서 나 있는 척, 그렇게 하고 살아야 멋져 보일 것 같아서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 다 숨기고 가식적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 그런 삶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가속화시킬 뿐입니다.
이제 그만 척하고 살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야곱의 이름을, 너의 이름을 이젠 야곱이라고 안 할게. 그 너의 이름을 사기꾼 거짓말쟁이라고 안 할게. 너의 이름을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고 할게.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야곱아, 이제는 너의 꾀로 살지 말고, 이제는 너의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그러면 넌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작다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가 있는데 아주 작은 그 작은 것에 대해서 영어 단어는 스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스펠링이 이렇습니다. SMALL 이렇게 써 있어요. 아주 작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너무 작아서 여기 뭐 가치가 있겠는가? 그런데 그 단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ALL이 들어있잖아요. 이게 뭔데요? all, 모든 것. 아주 작다고 여겨지는 것 속에 사실은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져서 내가 가장 작아지고 가장 초라해지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 기억하십시오. 가장 초라해지고 가장 작아진 내 안에 누가 계시다? 모든 것 대신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은 자신의 자아를 다 벗어내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이 꼭 인지하고 하반기 믿음 안에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제목이 뭐였어요? 다시 시작할 용기. 야곱이 도망칠 때로 돌아가 볼게요. 건반 연주해 주시고요. 야곱이 도망칠 때로 한번 거꾸로 거슬러 20년 올라가서 돌아가 볼게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챘는데 형이 죽인대요. 빨리 도망가야지. 허겁지겁 도망가다가 야곱이 피곤해서 들에서 잠들었어요. 그런데 들에서 잠들었는데 그 잠 속에, 꿈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곱, 이 사기꾼, 이 거짓말쟁이, 사기치고 어디 가니? 너 회개해야지, 어디 가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질책해야 맞는데, 근데 그 도망가고 있는 사기꾼 야곱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8장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길을 나서는 야곱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리고 그의 잠 속에서 그 어깨를 어루만지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이렇게 나를 떠나가지만, 너는 너의 힘으로 살겠다고, 너의 꾀로 살겠다고 뛰어다니고 있지만 야곱, 기억해라.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현대인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성경에서 잠에서 깨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야곱이 고백해요. 내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치고 있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멋진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때도 함께 계시지만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눈물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꽉 붙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반기를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알잖아요.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죠.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시고 모여야 세상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인데 우리는 모이지 않죠.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삶을, 내 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삶을, 내 마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그 거짓되고 교만하고 그 잘못된 삶을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붙잡고 살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다시 오늘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모든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려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큰 영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야곱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꽉 붙들고 매달고 주님 없이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주님으로 살겠다고 정직함으로 주 앞에 선 그 야곱,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아침에 해가 뜨는 새아침 맑은 해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은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만 가지 이유로 나 노래해. 손 들고 송축해 송축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를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더 큰 소리로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